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5장 8절로 20절입니다. 5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공예배보다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나 중심적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헛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헛됨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8절과 9절, 권력의 헛됨을 전도자가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이미 전도자는 3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4장에서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늘 아래의 권력의 죄악됨을 드러내었습니다. 8절의 전도자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을 보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권력은 남을 섬기기 위한 권력이 아닌 나만을 위한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한 가지 예로 심지어 왕 또한 본인의 강력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의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이 땅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학대와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 물질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선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결국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삶이라면 그 삶은 허망한 삶, 무의미한 삶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증가하면 관리할 것도 많아지므로 생각할 것과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노동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하지만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유지하고 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또는 자기의 부요함이 사라질까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 예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지만 반대로 그 당시 가장 사치스러운 침대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다리오 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로지 돈이 목적인 삶을 패단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그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그의 삶에 독이 퍼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두 번째 예로 14절에 재난을 당하면 한순간에 모아둔 모든 재물이 사라질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게 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15절에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람의 죽음을 가장 큰 불행이라 표현하며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질 것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밥을 먹는 자이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의 삶에 가득 찰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물질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서부터 20절까지 재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선물로 바라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것을 각자의 몫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나의 몫을,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과 비교할 때에 내가 받은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우리 각자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땅의 제한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역시 제한적인 선물임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죽음 이후 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 그 더 큰 선물에, 영원한 선물에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 땅에 잠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올바른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신 제한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으로 시작해서 재물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권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권력은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억압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장 구별되어야 할 성전에 물건 파는 자를 다 내쫓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분을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타락하여 성전까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실질적으로 물질의 허무함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은 결국 우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 또는 만족은 있을지언정 더 많은 부를 위해 또다시 본인을 스스로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또는 죽음으로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도 제한적인 선물이므로 허망함을 전도자는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그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는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입니다. 집 한 채도 없으셨고 돈도 없으셔서 맨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섬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 지 3년 만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최고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수많은 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저희들은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5,000명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그 무료 음식만 보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돈이 목적인 그는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돈이 목적이 되면 결국 예수님이 아닌 물질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던 내가 예수님을 떠나던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물이다라는 고백에는 세 가지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받는 자가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전도자는 그 선물이 임시적인 이 땅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땅에 잠깐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임시적인 제한적인 선물인 것을 인지하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과의 동행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 내가 받은 나의 선물에 감사하시고 그 선물 또한 결국 사라질 선물이므로 그 선물에 집중하는 자가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재물 무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선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그릇에 맞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힘을 내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